예, 안녕하세요. 나성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영상으로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코로나 세계적인 그 확산세가 지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550만 명, 그리고 35만 명,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망자만 35만 명이요. 미국도 이 추시라면 주일날 160만 명 넘어섰으니까 170만 명에 사망자도 10만 명 넘어설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제 하나님 정말 붙잡고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잃으면 또 모든 거 잃게 되잖아요. 오늘 이제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마음 정돈하시고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그 사망자가 이렇게 많아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정말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주변 분들도 좀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이제 코로나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고요. 그래도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일날 이런 모습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정돈하시고요. 오늘 주일 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십시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함께 하나님에게 찬양 올려드리십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네, 다음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있지만은 오늘 더 이제 마가복음 강의니까요. 마가복음으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은 봉독 시간 전에도 언급해 드렸다시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도 발견하게 돼요. 즉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먼저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뭐 마가는 헤롯이 자기가 목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왕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있었으니까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뭐 엘리야라든지 또 이렇게 잘 아신 대로 선지자들 이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엘리사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만족지 않으셨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마태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걸로 나와요. 오늘 여기서는 베드로인데 역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주는 메시아십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그때부터 정말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제 예견하시게 되죠. 가르치시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신앙이 투철하다고 생각하는 베드로 조금 전에 이제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게 그 네 힘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이런 중요한 고백을 하게끔 했다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메시아관을 온전히 알게 하신 하나님을 이제 그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쯤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절대 예수님 그런 고난 당하도록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런 표현으로 아주 사탄이라고 하는 그냥 베드로를 책망을 하시게 되죠. 그러시면서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다음 고난과 희생 사랑의 숭고한 십자가 지시는 메시아적 삶을 이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역시 또 베드로가 나서서 이제 배신하지 않고 따르겠다 호언장담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목숨을 이제 구하겠느냐, 바꾸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무릇 정말 살고자 하는 자는 이제 죽게 되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십자가 지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을 곁들여서 하시는 것이 이제 본문 전체의 오늘 내용이고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저도 이 설교를 좀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이제 바르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누누이 강조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하나쯤으로 이렇게 여겼을 때 제자, 수제자 베드로는 또한 제자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를 천국의 개념으로 이 땅에 살아가시고 또 이 신앙 고백으로 천국의 열쇠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극찬하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입니다. 이 차원에서 이제 조금 좀 제가 그동안에는 누가 나냐라고 하는 것들도 살펴보고 또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모델, 그런 존재들이 누군지 이제 그런 점을 살펴보면서 실천적인 하나님 사랑 이것들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오늘 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그 개념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요, 먼저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계시느냐. 특별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이미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메시아관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관은 늘 이제 변해 왔습니다. 다윗 왕조가 뜨기 전까지의 그 메시아관은요, 이제 소위 얘기하면 이제 보편적 메시아관인데 이제 여자의 후손 이런 개념으로도 또 실로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별이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주로 이렇게 쓰였는데 이제 다윗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제 왕권에 대한 그런 강한 열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메시아관은 통일 왕국을 건설했던 다윗 왕조의 왕권 통치적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예수님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이제 말씀이 끊기고 이제 400년 동안 그런 외세의 식민지를 이제 받다 보니까요. 이제 바벨론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헬라라든지 로마의 식민지로 이제 받다 보니까 그때 이제 메시아는 이제 크게 이제 외경을 살펴보면 이제 그 두 가지 정도의 메시아관이 크게 이제 싹 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하나가 뭐냐 그러면 초월적인 메시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하고는 상관없고 이 세상의 현실하고는 상관없고 바로 영적인 천상의 세계에 대한 메시아관을 늘 대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드러납니다만은 그 지상적 메시아, 즉 정치적 이제 메시아. 이것은 이제 다윗 왕권 시대의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 통치자로서의 메시아, 외세로부터 이렇게 독립해서 정말 신정 정치의 그러한 그 나라를 세우고 싶은 그런 이제 메시아관과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과연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던 지상적 정치적 그 메시아. 그래서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육체적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삶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메시아의 침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오늘 그리스도, 즉 구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이 대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온전한 이제 인류 전체를 구속하고 구원할 인류 전체의 메시아관을 심어내면서 바로 이 땅에서의 전인적인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 저 천상에서의 또한 구주시다, 메시아다. 이제 그 개념이 정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과 내세, 그 또 과거에서부터 왔던 그런 대망했던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한 그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이러한 그 메시아, 정말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사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관을 이제 심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그리스도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교회도 세우시고 천국의 열쇠라고도 표현하시고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제 이 땅이 먼저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들, 사명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교회 공동체에다가 이렇게 위임하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 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이제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그 메시아관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알려주는 그 대목에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쯤 됐는데 사탄으로 전략하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의 참된 메시아관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순환의 메시아상, 고난의 메시아상 이사야가 그렇게 펼쳤습니다만은 마치 그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도 묘사되고요. 그렇습니다만은 그 대목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그런 일은 없게 하겠다. 이제 이러니까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사실은 세상적이고 육적인 그러한 그 메시아관으로 그렇게 굳어져가는 이제 베드로를 엄청 책망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정치적 메시아로 머물 수 없고 한 유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머물 수 없고 전 인류에 그렇게 구원자로 왔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바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지금 현재 메시아적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로서 메시아적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 걸고 하라는 겁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네 목숨을 걸면 던지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도 쓰시게 돼요. 과연 사람이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이 뭐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이 구원 사역이 또 메시아적 삶이 훨씬 더 정말 육체적인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진정한 영적인 삶,
사명에 입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목적에 입각한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강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자, 십자가를 진다는 거 이것 때문에 다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생활상에서의 어떤 그 책임적인 차원에서만 십자가적인 삶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십자가를 진다고 봤을 때 환경적인 그런 고난을 감내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요, 우리 정말 의료진들 얼마만큼 수고하십니까? 40% 혹은 60%까지 코로나에 감염되면서도 그 고통 중에도 이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죠. 그 중국 쪽에 보니까 아주 젊은 의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감염돼서 온 몸이 얼굴부터 시작해가지고 새까맣게 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환경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그러한 외부적 그러한 고난만 십자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환경적 외부적 고난을 내가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생활상으로 내 인생에 책임적으로 임하는 책임감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일, 또 그리스도의 그 의와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 그게 이제 사랑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거는 행위다. 즉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말로 인생의 전체의 목적과 목표,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 삼중직이라 그러거든요. 선지자직도 감당하시는 메시아시고,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우리로 표현하면 복음 전하는 일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직도 또 이루신 중보자로서의 그런 메시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과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관계 회복을 시키는 그러한 중보자적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권인데요. 그 다윗의 왕조에 꼽혔던 그 왕권인데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로 표현하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냐,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내 인생의 주권을 내 자의로가 아니라 내의 그 강한 믿음적인 그 의지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성,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왕권으로서의 주권자로서의 위치가 내 생각에서부터 마음속에서부터 행동과 생활로까지 나아지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다 온전한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행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담당하셨던 메시아로서의 그 삼중직을 우리도 또한 그렇게 담당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목숨을 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그래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아니요 묵상하고 이제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으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또한 그 환경적인 모든 재난들을 극복하는 일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말 주님을 위한 영광, 정말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매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사 다시 한번 코로나로 통해서 너무 많은 생명이 정말 빼앗겨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서 하루속히 이 질병을 주신 뜻이 허락하신 뜻이 있으시다면 그 뜻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멈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주변에
여러 가지 코로나 증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려올 때에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마쳤고요. 제가 늘 이제 기도하고 또 알려드린 대로 저 주변의 분들이 많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서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개념, 그 영원한 세계에서의 그 영생, 정말 그 하늘나라의 개념을 다 알지 못했으나 정말 우리 성도님들 또 다음 기회가 있을 줄로 믿고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에게 온전한 메시아관을 이렇게 견지하고 고백 드림으로 인해서 기복적이고 육체적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이러한 그 복음이라 그럴까요? 그 메시아관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영적인 온전한 메시아관 소유하고 큰 복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또 만날 때까지요, 그 정말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LA 카운티 정부에서는 7월 4일쯤을 이제 목표로 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더 남은 것 같은데요. 정말 그것도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8월 말까지다고 어떤 분이 그랬었는데 학교가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정말 7월 4일만큼이라도 감사한데 그때만큼이라도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자들 되십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은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